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리냐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린 양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blood.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grace. You cover all our sins. Bless us in this time.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찾아하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망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거부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보혈의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온 세상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병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아버지 마음의 평강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 주님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의 얼굴에도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 세상은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 어떤 환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처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지요? 제일 먼저 물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얼마나 주님이 괘씸하기도 하고 이미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강을 원하시는지, 평안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염없이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주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포악한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시던 그 밤에, 그 시간이 있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이름도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지요? 뭐라고 주님이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여러분, 뭔가 마음이 좀 지릿지릿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소원,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사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눈물 지으며 사는 우리 모습을요, 주님은 보지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네가 우는 모습을 보기 싫다. 친정엄마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늘 잘 살아야 돼. 늘 행복하게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님께서 그 소원을 가지듯이 우리 주님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깃드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은 뭐지요?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근심이란 말이죠.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믿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나는 이 세상 근심을 다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정답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심정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 깊이 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결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 제가 하나님 저 결혼시켜 주세요, 저 짝 좀 주세요, 그럴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이구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는 것을 걱정할 때가 되었어요. 정말 격세지감, 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 그것밖에는 소원이 없잖아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무슨 권세 얻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겠습니까? No, 저는 절대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부귀와 영화는 절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와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도 연약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행하신 표적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얘기하지도 않았던,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아니 어디 혼인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준 그 표적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표적이라고 말이죠. 아니 5,000명을 먹인 그런 표적도 있는데 그저 이웃에 있는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아 가서 거기에서 포도주를 좀 이렇게 만들어준 거, 그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이 첫째로 행한 표적이 이 표적이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했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소개했겠습니까? 이 표적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표적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영국에 가면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 치는 때가 되었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종교학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논하라. 이게 아주 그 학기말 시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한 문제가 딱 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적는 소리가, 연필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탱크 지나가는 소리처럼 샥샥샥샥샥샥샥 막 이제 시험 답안지를 죽으라고 막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관을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보는데 다 그렇게 답안지를 적고 있는데, 아니 한 학생이요,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꼭 오사관처럼 멀찍이
이 창밖만 바라보면서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는 마치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너무 딱해가지고 그 학생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만약에 학생이 하나도 안 적어내면 학생은 낙제야, F야. 그렇지만 한 줄이라도 적어. 그러면 낙제는 면할 수 있다. 아주 좋은 팁을 준 겁니다. 이제 한 1분도 채 안 남았어요. 이제는 그도 가야 될 시간입니다. 이 학생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그렇군요. 이러더니 한 줄을, 그야말로 한 줄을 탁 적고는 주고는 나갔습니다. 세상에 어디 이런 학생이 있어 글쎄.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이 케임브리지 대학이 그렇게 점수 안 주기로 유명한 그런 대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 역사 이래로 가장 높은 최고의 학점을 받은 학생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마지막에 한 줄 적고 나간 학생이었어. 근데 이 학생의 답안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답안지, 이 학생이 적은 답입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물이 자기를 만들어준 주인을 만나니 수주범의 그 얼굴을 붉히었더라. 참, 뭔가 좀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뭐 답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명답이죠. 이야, 그 한 줄 딱 적었는데요, 이것이 케임브리지 대학 역사 이래로 최고의 점수를 받은 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훗날에 바로 이 학생이 영국의 유명한 시인 조지 바이런이라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정말 명답은 명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느냐 하니까요, 이 바이런의 답보다도 더 명답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만들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이건 제가 만든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주님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심을 보여주려고 포도주로 변신하였더라. 여러분이 물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세상의 이 물이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더니 짠 하고 포도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적이 의미한 바, 그 의미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그냥 슬퍼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물 짓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분이니까. 그 기쁨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이 물이 말이죠, 자기가 그 핏빛으로 변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포도주로 변신해서 보여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더 이상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직도 인생의 포도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사랑, 포도주 같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은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네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 해도 실제로 네 마음속에, 너의 깊은 마음속에 아직까지 나를 모르고 있구나. 이 포도주 맛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러시면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주님을 보기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마치 나의 피가 되어서 내 속에 흘러내려서 정말로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지요?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사실 기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아유, 기뻐하라 그랬지만 그걸 기억이나 하나요? 늘 염려와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거래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폼 잡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내 얼굴에 정말 기쁨이 넘쳐나고 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찾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은 혼인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꽃은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는 바로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포도주 한 병을 쫙 들이켜 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좋아집니다. 포도주는 기쁨이시고 그 기쁨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면 그 집은 초상집보다도 더 슬프고 처량한 집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 어린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부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한평생 그때까지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기야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겠네. 이 조그만한 돌로 모찌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 그러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행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것도 어머님께서 부탁하시는 부탁을 처음으로 받아서 이 표적을 행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표적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다른 부탁하신 적이 있나요?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슨 부탁을 했다는 것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생전 처음 단 한 번 자기에게 부탁한 그 부탁을 듣고서 반응한 그 반응이 또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여자여. 자기 어머님은 여자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30년 동안 키운 다 큰 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야?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 번 말해봐.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뭐 어쩌게? 그러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욕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어머님에게 아주 드리나 아주 존칭어의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에게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어머니를 박대하고 모질게 거절해도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집에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실 분이다. 내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대로 순종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지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진심, 주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주님의 확정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안다면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때로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조금 짓궂게 거절하는 척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척 그렇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엠마오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가, 정말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적과 축복은 우리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열릴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이 마리아의 믿음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도 이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속일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진심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던지 하인들은요 예수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 주인 집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하인은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글쎄 아니 그 손 닦는 물 담아두는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물 채우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두세 통이 든다고 하니 물통을 들고 우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물을 길어서 그 물통을 쥐고 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걸 아구까지 다 채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마리아요? 하인이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제일 놀란 것 그것은 바로 주전자 속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네 그 생각이 번쩍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물이 주전자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 발광을 했겠습니까? 물아 포도주로 변해라. 그래가지고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 하인의 그 믿음, 그 순종을 보고 이 물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달은 다 내 책임이 된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 세상 모든 풍조도 그 놀라운 금은보와 그 재물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고 떠나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기쁨을 줍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글쎄 한 10년, 20년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부귀영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참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위협해요. 어쩔 수 없도록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는 그 물질에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죽음의 위협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들라고, 나를 너의 주인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갈 지어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주의 권속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택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이 하인의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정말 이 미물인 물조차 그것에 감동해서 자신의 몸을 변신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 된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또 하인의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 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변화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